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 인쇄물 원시 그리스도교 역사와 바울의 생애 요 인쇄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것이고, 그리고 교회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들을 자신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전도한 사람들이 자기의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런 비시디, 안디옥 이런 교회들 그때 전도한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편지를 띄우거나 그 사람들을 방문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은 자신의 교회, 자신의 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공식대로 전개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기원하여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자, 이것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저술한 저자 누가의 관점입니다. 기독교의 기원과 초대교회의 발전은 사도행전 1장 8절보다 훨씬 더 방대하게 그리고 훨씬 더 깊이 있게 발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이 묘사하지 않는 기독교의 발전, 기독교의 인물들, 그 다음에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지역들, 이것은 대단히 다채로웠습니다. 사도행전이 아주 완벽하게 놓치고 있는 부분을 현대 신약학에서는 예수운동이라고 부릅니다. Jesus Movement. 예수님께서 사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계승한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운동, Jesus Movement 이렇게 부릅니다.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는 예수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예수운동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증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운동은 첫째,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그리면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쪽이 갈릴리잖아요. 자,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시리아. 두 번째, 시기적으로는 예수님 돌아가신 AD 1세기 30년부터 마가복음이 출현할 때까지인 70년까지로 봅니다. 세 번째, 예수운동은 반드시
예수 전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교훈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운동이 존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자, 이 예수운동의 존재, 그 예수 전승, 예수운동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도행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말하지 않잖아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에서 어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이 기독교가 폭발하고 아주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 있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렇게 초대교회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들, 이런 모든 것들로 볼 때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는 일절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의 직계 제자들, 예수와 함께 갈릴리의 먼지 나는 길을 걸었고 풍랑이는 바다를 함께 건넜고 함께 배고팠고 굶주렸고, 그러다가 함께 정말 아주 포만하도록 배부르게 먹었고, 그리고 고난 중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쪽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에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자, 바울에게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죠. 그죠? 왜?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까. 거기에 비하여 이 서쪽으로 발전한 안디옥을 여가 예루살렘, 여가 안디옥, 이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발전해 나아간, 확장해 나아간 원시 그리스도교, 그들은 예수 운동이 지녔었던 그 어떤 예수 전승,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의 에토스라는 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기억이 생생하시죠?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그죠? 어머니 하면은 어머니의 뭐 습관, 어머니의 어떤 그 모든 어떤 일상생활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머니가 늘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억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어머니의 사람 되심이에요. 그 뭐라고 딱히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없기도 하고. 그런데 오래 살다 보니까 적응이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지키고 그리고 가정을 꾸려나갔던 어머니의 방식이야.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예수 운동은 뭐라고 딱히 말할 수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없기도 해. 예수 운동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중한 어떤 기억들, 추억들, 그리고 이런 모든 에토스가 전제하거나 지향하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 이러한 것들을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지녔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전승이라고 말합니다. Jesus tradition. 예수님의 말씀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거나 예수와 관련된 굉장히 소중한 기억들이고 전통들이고 그리고 뭔가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서쪽으로 발전한 그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만 하더라도 반반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자, 남쪽으로 발전해 있었던 특히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세대 내지는 한 세대 반 정도 이 기간 중에 예수운동이 함유하고 있었던 이 소중한 예수님의 에토스, 예수 전승, 예수 가치. 저도 이제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냥 할아버지 하면은 할아버지에 관한 포괄적인 기억이 제 뇌리 속에, 제 가슴 속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만 하더라도 안디옥 교회는 그 지도자가 바나바였고 이 바나바의 사부 아니면 바나바의 멘토인 베드로와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예수 전승과 관련된 예수 정신과 관련된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안디옥 교회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아주 혁신적으로 이방 세계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전 세계를 어떤 선교의 그 대상으로 선교의 지역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한 손으로는 요셉의 유고를 요셉의 해고를 이 가슴에 지니고 가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는 그 요셉의 해고를 들고 자 왼손으로는 만약에 모세가 오른손잡이였다면 왼손으로는 요셉의 해고를 들었을 거예요. 해골은 가슴에 닿아 있어요. 오른손으로는 훨씬 더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지팡이를 쥐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마치 이런 형국이었어요. 어떤 뿌리, 핵심, 존재의 모든 기반은 뭐냐면 예수 정신, 예수 전승.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멀리 내다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활동하셨던 것을 전 세계로 확산시킬까? 자, 바울은 여기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러한 면모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발전한 초대교회, 이것을 가리켜서 헬레니스틱 크리스티애니티, 헬레니즘적 기독교, 헬레니즘적 기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거대한 두 개의 분야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버려야. 예수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기억,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 이거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배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죠.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갑자기 아주 강렬한 빛이 바울을 칩니다. 바울은 순간 눈이 멀 듯합니다. 아이쿠야. 죄송합니다. 바울은 너무나 당황하여 말에서 떨어지고 주여 주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체험한 것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라고 말할 때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학계에서는, 학문적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카노테이션, 의미를 포괄합니다. 예수라고 할 때는 역사의 인물이에요. 살아생전에 그분이 어떠셨는가? 식사하실 때는 어떤 습관이 있으셨는가? 제자들에게는 막 친절하셨는가? 아니면 가끔 나무라기도 하셨는가? 세상에 약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 그리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만나시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돈 좀 있다, 글깨나 안다, 교만한 사람들, 지도자들 만나실 때는 대개 어떠셨는가? 제자들은 그런 기억이 너무너무나 생생해요. 자, 이것은 예수예요. 주여 주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 이 죽음과 부활 이후의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역사의 인물입니다. 히스토리. 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신앙의 차원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그래서 예수 운동은 예수 전승으로서 복음서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 전달해서 4개의 복음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할 때는 2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러나 일으킴을 받으셨다.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뻗어나간 헬레니즘적 기독교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고 높이셨고, 이것은 역사의 차원이 아니죠. 역사를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인 이야기죠. 그죠? 거기에 비해서 여기서는 4개의 복음서가 나와요. 그리고 물론 4개의 복음서에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자, 여기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느니라, 그러나 일으킴을 받으셨느니라. 딱 선언적이죠. 불과 2-3절이면 돼요. 이것은 여기서는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내러티브예요. 그죠? 하나의 아주 생생한 이야기,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어떤 뜻을 마음에 품고 너희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룟 유다의 손에 빵이 쥐어져 있는데 손에 힘이 꽉 들어갑니다. 그러면 빵이 부스러지죠. 가루가 되죠. 주님의 몸이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아주 내러티브, 드라마틱한 하나의 이야기 서술이에요. 그죠? 오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그냥 마지막으로 한 사람 장면에 포착됩니다. 누구? 가야바의 뜰에 들어온 예수님 재판의 현장으로 들어온 누구? 베드로. 비천한 계집종 하나가 베드로를 향하여 너도 저자와 한 패지. 난 몰라. 도망가요. 도망가는 저 비겁한 자의 뒤통수를 갈기듯 그 비천한 계집종이 그 모닥불 둘러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저자도 분명한 패였어. 도망가면서 난 아냐. 처음에는 난 몰라. 두 번째로 난 아냐. 근데 얼마 후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너도 저자와 함께 있었다. 모든 사람이 오페라 합창처럼 베드로를 지목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자기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활활 탈탈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닭이 몇 번째 울어요? 몇 번째? 세 번째? 그거 헷갈려. 세 번 부인할 때 두 번 우나, 두 번 부인하고 닭이 세 번 우나. 세 번 부인하고 닭이 두 번. 닭이 두 번 울어요. 닭이 두 번 울죠. 그럼 아까 울은 그 닭하고 시방 우는 이 닭하고 같은 닭이에요, 다른 닭이에요? 같은 닭. 자,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내러티브예요. 자,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 거대한 서사, 어떤 이 이야기의 드라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는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복음서의 사건을 말할 때는 제가 지금 연기하듯 조금 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신화적인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했느니라. 끝. 여기서는 뭐예요? 드라마예요. 드라마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이 죽음에 집중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끝났어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생애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드라마, 그 일부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 운동은 이야기, 특히 누구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로 발전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인쇄물에서 1단계 예수운동과 바울의 출현은 바로 이런 각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울은 대략 본인이 회심과 소명을 경험한 후 한 3년여 만에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방문한 이후에 바울 자신의 표현으로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길리기아와 어디에로 갈라디아서 1장
수리 1장 2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었으니 이르렀으나 요게 바로 뭐냐면 안디옥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대략 한 10여 년 이때 사도행전이 말하는 1차 전도 여행 이것은 안디옥 교회의 것이고 바나바가 주도했고 바울은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듯 여러분 칠판의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오늘날의 터키는 이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한 이만큼 더 있어요. 이 안쪽으로. 이란 쪽으로. 이만큼 더 있어요. 근데 안디옥이 딱 한 중간인데, 여러분, 저한테 몇 년 전에 신학 중간사를 배우신 분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 이름 막 귀에 딱지가 될 정도로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셀류코스 왕조의 수도가 바로 안티오코스였어요. 안디옥은 엄청 중요한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난 헬라파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처음 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들을 예배와 교제, 예배와 친교 안에 초대했고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언제나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은 사도라고 말할 때 그런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독립합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날 때 49년도였습니다. AD 1세기 49년도. 바울은 작은 자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아주 탄탄하게 기반을 닦은 교회였습니다. 향후 몇백 년 동안 안디옥 교회는 아주 완벽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제치고 제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여 몇 세기 동안 기독교의 완전한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다, 안디옥 교회의 주교였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 범세계 기독교의 완전히 최고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이드로 말씀드리자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이 가장 미화했죠. 그죠? 어마어마한 아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막 각 사람의 머리 위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집단적으로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고 심지어 그 사도의 손수건 한 장만 올려놓아도 죽은 시체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불과 30-40년 AD 1세기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일어났었던 유대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그런 갈릴리 바다 남쪽 펠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펠라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니까 한 세대, 두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역사의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저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손을 놓으셨고 안디옥 교회의 손을 잡았다. 향후 몇 세기 동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모든 어떤 그 선교와 확장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3차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것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의 부분은 이겁니다. 자, 안디옥에서 처음에는 1차 전도여행 코스처럼 가다가 여기저기 뭐 비두니아, 뭐 여기 무시아 찔러 보다가 드로아가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 거기에 현장이에요. 우리말로 음역을 할 때 다르게 한 거예요. 보통 인문학에서는 트로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영어로는 트로이라고 하고요.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네아폴리, 여기 산모들에게 섬을 경유하여 네아폴리,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데살로니카, 자 여기까지. 여기가 완벽하게 에그나티아 가도예요. 이 에그나티아 가도가 이스탄불부터 여기 여기 장화, 이탈리 반도 끝에 장화 건너편, 이 발칸 반도를 완전히 횡단하는 로마의 가도예요. 이게 몇천 킬로예요.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도착하면서 데살로니카까지는 완벽하게 에그나티아 가도를 탑니다. 육지는 뭘로 다녔어요, 주로? 네? 육지. 걸어서. 걸어서. 네. 세상. 네, 걸어서. 그래서 저는 그 고대 세계의 이 보행 여행과 걸어서 다니는 여행과 항해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먼 길을 걸어서. 근데 그 시대에도 마차는 있었어요. 네? 마차는 마차, 있었잖아요. 말 그런 거 있어요. 마차, 맞아. 마차가 맞아요. 있었겠지만, 뭐 이제 그런 분들은 탈 수가 없었겠죠. 뭐 아주 고관 대작들이나 뭐 이런 사람이나 마차, 형제들이 장기 여행이니까 그거를 관리가 힘들었겠지. 걸었어요. 많이 그랬을 텐데. 마차를 타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이에요. 그런 것도 걷는 것만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혹시 힘들면 그 돈 누가 대줄 거예요? 그러니까. 난 돈 없어요. 우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보행으로 먼 곳을 여행한다면 하루에 몇 킬로 걸을까요? 20, 30km. 아니, 한 100km? 많이 그러면 100km? 100km? 200km? 70.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25km 내외. 그래서 20km 내지 30km 구간마다 예를 들어 실크로드 같은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 어떤 익스프레스웨이 먼 도로 긴 도로에는 25km 안팎으로 주막이 있어요. 여관이.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 뱃삭이 더 싸요. 예를 들어서 한 400km를 걷는다. 여기 인류 역사 최초의 도로가 포장도로가 로마에서 여기 브론티시움까지예요. 이게 400km가 넘어요. 그러면 한 달 내내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한 달 내내 걸으면서 숙박, 그 다음에 식사,
요 비용이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중간에서 천막업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자비량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특별한 상황이에요.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천막을 만들었어요. 다른 데 있을 때 천막 만들었다는 말은 없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 누구네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사람들의 직업이 천막 제조업이었거든요. 왜? 고린도는 여기 이스미아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펠로폰네소스 반도인데 여기서 여기 가려면 배로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운하를 파가지고 여기를 딱 간다. 여기 지협에서 여기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세계 아주 만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여기서도 이스미안 게임, 올림픽 게임처럼 그 게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천막이 필요했겠죠. 고린도에서는 천막의 수요가 컸기 때문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천막 제조업을 했고, 작업장에 아마 고린도 올드 코린토스 들어가 보신 분들은 거기 찌까라고 하는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길이 반드하게 나 있어요. 광화문 앞길처럼. 거기에 여러 개의 스토어, 그러니까 가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차지하고 거기서 작업을 하고 판매를 했을 거예요. 바울은 그쪽 구덩이에서 아마 재료를 매입하고 가죽을 재단하고 바느질을 해서 또 천막을 제조하고 또는 이것을 판매하고 보급하고 이 여러 가지 긴 과정 중에 일정 부분을 바울에게 맡겼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터키 반도를 관통합니다. 요 한 복판을 여기 갈라디아라고 부르고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행전은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선교, 갈라디아 교회를 완벽하게 놓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고 갈라디아서에서 진짜 목숨을 건 아주 진검승부 갈라디아 논쟁을 벌입니다. 무엇을 뜻해요? 바울에게 갈라디아 선교, 그리고 갈라디아 선교의 열매는 대단히 소중했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아주 올인을 했다는 걸 뜻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에서 갈라디아 선교, 갈라디아 열매, 이것을 아주 완벽하게 놓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갔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빌립보로 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 다음에 저의 이론, 데살로니가까지 갔다가 여기 일루리곤까지 2차 전도여행 때 진행한 것으로, 그리고 49년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날 때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로마로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밑으로 데살로니가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뚝 떨어져서 고린도로 들어온 거예요. 자, 고린도는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소위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아주 쉽게 기억하세요.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종점이 어디라고요? 고린도라고요. 막 필기할 거 굉장히 많죠, 그죠? 이런 건 또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준비를 잘해놓으면. 그리고 고린도는 아주 그 사도 바울의 생애와 선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고린도는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바울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을까요? 느긋한 사람이었을까요? 급한 사람. 뭐 잘 모르면 느급한 사람? 급한 사람. 바울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 성질 급한 사람 있나요? 계신가요? 아마 뭐 쌍벽을 이룰 만큼 바울은 그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작았죠. 네. 그리고 아마 바울의 이 판단, 바울의 행동을 아주 급하게 이끌어가는 주동력 중에 하나는 자신의 승질머리였기도 하겠지만 두 번째로는 종말론이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원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런 긴박성, 자기의 급한 성정,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긴박성, 이 두 가지가 바울로 하여금 아주 성급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고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그리고 모든 뭐랄까요 단계를 빨리빨리 지나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처음 선교할 때 어떤 질병을 알았지만 아마 최소한의 기간만 지내고 병이 다 낫기 전에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본두, 비두니아 막 이런 데 막 여기저기 찔러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드로아로 나갔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보면은 3주, 4주에 불과해요. 그만큼 바울은 서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컸고 어서 속히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내가 안 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지 모른다. 영영 아무도 못할 것이다. 뭐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일루리곤까지 왔을 때 더 이상 로마에 들어가는 길이 아주 꽉 막히자. 자, 그때가 49년도의 일입니다. 자, 49년 클라우디우스 칙령.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5년 만에 54년 네로 황제는 클라우디우스 칙령을 폐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56년 초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죠. 바울이 50년 가을 2차 전도 여행의 종점인 고린도에 들어가서 1년 6개월이나 장기 체류했다는 것. 여기가 종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의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들어가고, 자, 요때,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는 한국말로 말하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베드로 앞에서 샹 침뱉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한 2년여 세월이 흘렀어요. 안디옥 교회와 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생겼어요.
이것은 바울이 중대한 시행착오입니다. 바울은 반성했고 생각을 바꾸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할 때는 안디옥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을까요? 지도자인 바나바, 멘토인 베드로, 이런 사람들하고 원수를 맺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발목을 잡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어떤 진짜 의도, 진의도 아니었고, 그래 바울은 안디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바울은 2차 전도여행 갈 때에 파송받아서 간 겁니까? 결별한 겁니까? 결별과 독립이었어요. 지금 다시 돌아온 것은 보고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관계 개선입니까? 관계 개선. 그 파송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1차 전도 여행은 소위 파송과 귀환 보고가 아주 거창하게 묘사돼요. 사도행전에서.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의 출발, 2차 전도여행의 마무리, 3차 전도여행의 출발, 1차 전도여행과 버금할 만한 그런 어떤 총회를 소집하고 안수하여 파송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생략된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라는 말, 그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런 어떤 형식 요건이 약간 일부 있기도 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자, 3차 전도여행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쇄본에서 보시면은, 안디옥을 떠난 이후에 터키 갈라디아 선교,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테네를 경유해서 고린도에 들어가고, 자, 고린도 목회가 1년 6개월 걸렸다고 했고요. 지금 도표에서 보고 계시죠? 두 번째 네모칸. 그리고 고린도 교회 목회 1년 6개월 할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이게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고 신약 27권 가운데 첫 번째 문서예요. 그리고 상실되었지만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교회에 최초의 편지를 썼는데 이것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다시 들어가서 관계 회복을 원하고, 그리고 아마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이때 디도를 얻은 것 같아요. 디도는 삼국지로 말하면 조자룡 같은 사람이에요. 성씨가 어디라고요? 유비에게 조자룡이 없으면 삼국지가 안 돼요. 자, 디도는 아주 뭐랄까 철천지 원수처럼 바울에게 굴던 고린도 교회를 아주 일거에 다 해결하는 아주 바울에게는 믿음직한 장수가 되는데, 이거 바울이 안디옥에서 처음 독립할 때는 디도는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디도는 바울이 변한 모습을 보았고 성숙해진 아주 대인다운 그런 면모를 보았고, 그리고 바울을 따르기로 했던 것 같아요. 자, 네모 세 번째 네모는 3차 여행 기간입니다. 이때는 바울의 실험과 신학, 갈라디아를 경유하고, 자, 터키 반도를 횡단해서, 그 다음에 드로와 빌립보로 가는 게 아니라 에베소로 갑니다. 자, 에베소가 어디? 손으로 짚어봐요. 에베소 여기. 그러니까 터키 서쪽 해안의 비교적 아랫부분 남쪽이에요. 에베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서구 문명 배울 때 막 어마어마한 신전이나 막
거대한 건물 지을 때 막 이런 막 두 아름 세 아름들은 그 기둥이 몇십 미터 높이 올라가 있고 그러면 그 꼭대기가 무슨 방식인가? 도리안식, 또 뭐 이오니아식, 고린도식 뭐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죠. 예, 그러한 문명의 아주 최고 발달해 있었던 에베소. 그리고 성경의 도시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완전한 핵심, 그 아지트는 어딘지 아세요? 복음서에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가버나움을 평할 때에 예수님의 본고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의 어떤 도시 또는 마을의 규모가 어땠을까요? 고고학자들은 500명 내지 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도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들어갔을 때 에베소는 어땠을까요? 에베소의 인구는 20만 명을 헤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운동과 이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를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요 차이예요. 역사적 예수와 예수운동은 시골 마을,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을 떠나지를 않았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여기서 출발한 바울은 뭐 다 막 우리 한반도로 말하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런 식으로 거점 도시를 가요. 아주 거대한 코스모폴리탄 시티. 에베소는 그런 도시예요. 데살로니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게도냐 전체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카예요. 그리고 이 가도를 타잖아요. 에그나티아 가도. 그죠? 그 한반도로 말하면 경부선. 에베소의 인구가 당시에 몇 명이었다고요? 20만. 이게 바울의 스케일이에요. 실제로 바울이 얼만큼 통이 큰 사람이었고 얼만큼 원대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울의 생각, 바울의 발걸음, 바울의 동선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었는데 에베소에서는 2년 3개월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서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스콜레이, 스쿨입니다. 티라노스 학교. 에베소 성지 답사를 가보시면 여러분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만 지금 켈수스 도서관이 에베소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의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앞면, 그 건물의 이 전면이 생생히 보존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아름다운 건축물이고 대단히 비싼 건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장기 체류하며 오늘날 우리가 바울의 진짜 편지라고 하는 여기는 바울의 서신들, 가장 많은 서신들이 다 여기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편지들이에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가운데 변명의 편지, 그다음에 빌립보서 전체, 빌레몬서,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편지인 눈물의 편지. 요 모든 것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오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칼라로 되어 있는 거. 고린도 후서는 여러 개의 원래는 적어도 5개의 독립된 편지가 최종적으로 편집돼서 고린도 후서 하나의 편지처럼 되었다고 보는데, 제가 다이어그램으로 굉장히 알기 쉽게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변명의 편지입니다. 이게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10장부터 13장까지인 눈물의 편지 맨 오른쪽. 보셨나요? 그리고 세 번째 편지가 변명의 편지를 감싸고 있는 화해 편지. 그리고 네 번째 편지가 8장 추천. 그리고 다섯 번째 편지가 9장 연보.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다시 아래로 이렇게 쭉 표현을 하면 54년 여름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변명의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중간 방문을 한 다음 54년 겨울에서 55년 봄 넘어가는 고해 겨울에 눈물의 편지 쓴 다음 석방됐다가 투옥됐다가 이때 석방되고 그는 마게도냐로 이동합니다. 마게도냐라고 할 때는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는 여기예요. 마게도냐.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라고 할 때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두 개를 뜻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투옥됐다가 석방됐어요. 그리고 2년 3개월 에베소 체류,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요.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빌립보인지 데살로니가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확정할 수는 없어요. 바울이 내 몸 건강이 안 좋았다는 걸 생각하면 빌립보일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근데 어떤 도시 규모와 의미로 볼 때는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속주의 수도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요. 빌립보 교회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거기에 머물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세 부분, 화해의 편지, 추천의 편지, 연부의 편지를 씁니다. 아마 저하고 처음쯤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고린도 후서 10장 한번 보셔요. 한두 개만 제가 알려드리고 바로 다음 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자 11장을 먼저 볼까요? 11장. 죄송. 12장, 죄송합니다. 12장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로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근데 아직 안 간 거예요. 세 번째 방문은 예고죠. 그 다음에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말마다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제 말할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 같이 전에 죄를 지은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이 두 번째 방문이 뭐냐면 중간 방문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바울의 어떤 이동 경로, 여행 계획,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아주 이 맥과 결을 발견하는 그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린도 후서가 원래는 여러 개의 단편으로 독립된 편지로 존재했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에베소에 2년 3개월 머물면서 적어도 두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첫째, 두란노 서원을 만들었다. 서원, 학교.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이 깊어지고, 그리고 뭐랄까, 깊어질 뿐만 아니라 확장되고 체계화되고, 그리고 제가 이 3도 수군 통제형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바울은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 앉아서 그때 한번 도표 보세요. 어떤 편지 썼다고요? 먼저는 갈라디아서를 쓰고요. 에베소에 있을 때. 두 번째로는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요. 세 번째로는요? 또 뭐 변명의 편지, 그다음에 화해 편지, 그다음에 빌립보서,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지도로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 앉아 있는데, 자, 갈라디아로 편지를 보내야 돼요. 빌립보로 편지를 보내야 돼요. 고린도로 여러 편의 편지를 보내야 돼요. 또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골로새, 이 골로새로 빌레몬서를 또 보내야 돼요. 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도처에서 여러 교회들에서 다 문제가 동시다발로 막 문제들이 발생하고, 바울은 전부 다 이걸 상대해 줘야 되고, 바울에게 에베소에 있는 동안 바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창설한 교회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덜컹 자신의 몸에도 발생했어요. 뭡니까? 감옥에 수감된 거예요. 그리고 석방됐을 때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마게도냐로. 자,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돼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을 때 어떤 편지들을 썼다고요? 편지, 추천 편지, 연고 편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와서 화해, 추천, 연보. 그리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또 들어갑니다. 자,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이제 불후의 편지 로마서를 집필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한 5분만 쉬었다가 수업 속개하고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6장, 로마서 16장, 에베소 인서. 예. 로마서 16장을 고린도 후서나 빌립보서처럼 원래는 독립된 하나의 편지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에베소에게 보낸 편지. 예. 자, 지금 3차 전도여행 지도로 보면 바울은 로마서를 어디에서 쓰죠? 에베소에서. 아니지? 고린도지. 에베소에서 석방돼서 돌아와서 고린도까지 들어왔잖아요. 고린도가 종점이라고 그랬죠. 3차 전도여행도, 그죠? 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55년 가을이나 말쯤에 들어갑니다. 아마 55년 가을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55년 말 56년 초 그 겨울에 로마서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다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겼다고요? 갈라디아 교회는 막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뚫고 들어왔고, 빌립보 교회에도 뭐 이렇게 이상한 기독교 신학의 이상한 철학을 가미한 사람들이 들어왔고, 고린도에도 막 난리가 여러 번 났고,
그 바울의 그 생각을 그 여러분들이 바울이 한번 대보세요.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은 막 어서 속히 로마로 가고 그다음에 이쪽 끝에 스페인까지 가야 돼요. 바울은 성질이 급해요. 느긋해요? 느급해요? 바울은 갈 길이 멀어요. 근데 발목을 잡는 건 뭐예요? 교회들. 문제를 나는 것. 그죠? 자, 그래서 아까 그 인쇄물 두 번째 페이지에 자, 요 두 번째 여기 여백 있죠?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로마서를 집필할 때 바울의 생각. 바울의 뇌, 바울의 뇌리, 바울의 발목, 바울의 심장을 사로잡는 게 뭘까? 첫째는 어떻게 교회들을 공고히, 견고히 만들어줄까? 교회들은 정상적이에요? 아니면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모든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요. 첫째는 교회들을 공고히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이게 발목을 잡는 건 과거라고 한다면 미래는 뭐, 어디라고요? 로마와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를 집필할 때 바울의 두 번째 관심은 로마를 경유하여 스페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당면한 과제는 당장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하는 것, 구호금을 전달하는 것.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 번째, 여러 학자들이 바울 선교의 경제적인 측면, 쉽게 말하면 자비량 선교, 바울은 어떻게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사용했는가, 그 다음에 주변에 아주 막대한 사람들의 후원을 어떻게 받아냈는가, 그 다음에 왜 교회들을 대상으로 복음 활동, 복음 운동, 연보를 강조했는가? 바울 선교의 경제적인 측면을 접근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어요? 손으로 짚어봐요. 네, 맞았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안디옥은 어디에 있어요? 틀렸습니다. 거기 아니에요. 여기에요. 자, 여기가 안디옥, 여기가 제루살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종주교회고 종말론으로 지배되던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없는 보수적인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아주 코스모폴리탄 국제도시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를 봤을 때 여기는 사쿠라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를 잘 못 지키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를 봤을 때는 꼰대 교회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보수 매파 인사들이 안디옥 교회를 뚫고 들어와서 강제로 할례를 받으라고 했고, 그다음에 유대교 율법을 다 지키라고 지시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제시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때 가세가 현저히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 18년 됐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근데 주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영어로만 오셨어요. 종말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경제적으로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방식에 이방인 선교를 인정해줬고 그들의 신학을 인정을 해줬고 반대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2장 10절 누가 읽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누가 읽어봐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다 나눠 분배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구제금을 전달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죄송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경제적으로 부양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 말하면 바터예요. 교환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니까 이 교회들 자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 교회들에서 거둔 연보 거액의 기금을 예루살렘에다가 갖다 주고 더 이상 안디옥 교회한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 발목 잡지 말라. 나의 신학과 나의 선교 나의 모든 어떤 일생의 노력을 방해하지 말라. 바로 그걸 위해서 지금 갖다 줘야 돼요.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의 세 가지 관심. 첫째는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교회들의 기반을 탄탄하게 그래서 교회를 공고히 만들어주는 것. 두 번째로는 로마, 스페인으로 아주 날개를 치고 날아가는 것. 세 번째로는 후환을 없애야 하기 위해서 저 뒤에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아주 왕성하게 모금 운동을 펼쳤고 그리고 상당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사도행전 20장에 어떤 각 교회들의 대표단을 뽑고 대표단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사절단 대표단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이 세 가지 관심이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로마서를 쓸 때에 그 같은 점들이 로마서 15장에 생생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로마서는 누가 불러주고 바울이 불러주고 누가 받아쓰고 더딘 사람 더디오가 받아쓰고 그리고 누가 배달하고 베베가 배달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6장을 여러분들에게 16장만 인수해서 드렸습니다만은 자 제가 한 것처럼 16장 지금 나눠드린 인쇄물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자 모든 지명에는 이렇게 연한 하늘색 형광펜 지리적 이동에는 청색 볼펜 밑줄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나올 때는 어떤 색? 연한 연두색 자 한눈에 보더라도 연두색 무지무지하게 많죠. 자 이게 바로 문안의 목록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5개의 문단으로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저 같으면은 새로운 주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연한 핑크색.
오늘 권은환 목사님 처음 왔으니까 내가 빌려드릴게요. 자, 새로운 주제가 요쪽으로 쓰시면 됩니다. 16장 1절 끝에 추천하노니를 저 같으면은 연한 핑크색으로 덮어요. 핑크색. 네. 추천하노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3절 끝에 문안하라. 그래서 세 번째 문단, 그러니까 17절 시작하기 직전에 문안하느니라. 자, 요 세 가지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추천하노니, 추천한다. 쓰니스테이미. 뭐 여러분들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추천하다는 쓰니스테이미. 예. To recommend. 누구누구를 추천한다. 자, 지금 추천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자, 누가 누구를 추천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며 우리의 자매다. 그 누이 동생 정도라는 뜻, 그 누이라는 뜻이에요. 자, 갱그리아는 어디입니까? 자, 고린도에 지협이 있는데, 고린도는 이쪽 아드리아 해 쪽으로 열려져 있는 항구고요. 갱그리아는요, 이쪽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 에게해 쪽으로 열려져 있는 항구예요. 고린도와 갱그리아는 8 내지 9km. 걸으면은 얼마만 갈 수 있는 거예요?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요. 걸어서. 자, 우리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때는 갱그리아를 포함합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를 어디에서 썼다고요? 고린도에서요. 그러니까 굳이 갱그리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갱그리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멤버였고, 그 다음에 리더였고, 특히 8, 9km 떨어져 있는 갱그리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때는 여러 가정교회들을 포괄해요. 갱그리아 교회 또는 베베의 어떤 문중에 있는, 베베의 집안에 있는 어떤 회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디아코노스. 그래서 이제 집사라고도 막 사람들이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베베는 아주 대단히 큰 인물이었고, 대단히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고린도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베베를 로마까지 보낸다라고 했을 때, 고린도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것은 바울의 오랜 염원이죠. 여러 해 전부터 여러 번 시도했었던, 그러나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기 전에 누구를 보내요? 베베를 보냅니다. 베베는 바울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베는 많은 어떤 뭐랄까요? 재력이나, 그 다음에 앞에 도사리고 있을 수많은 위험의 가능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치고 이것을 완수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 그러한 평가가 없으면 바울은 보내지를 못해요. 베베에 대한 바울의 신뢰는 대단히 깊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잔데. 여자예요.
뭘 보니까 여자예요? 자매. 네. 베베는 아마 사회적 경험이 많은 아마 커리어 우먼이었을 거예요. 여벌. 아마 비즈니스 CEO 정도였을 것 같아요. 전사 아니에요? 예? 칼을 잘 쓰는 사람. 원더우먼. 뭐 하는 사람? 의원부터 시켜야 됩니다. 저기 사도행전에 의하면 빌립보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잖아요. 누구? 루디아. 루디. 자주장사. 예, 자주장사. 그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두아디라. 두아디라가 여기에요. 여기는 이 자색 옷감, 직무를 생산하는 이 지중해 연안 전체에서 가장 환영받는 고가품.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세마포 뭐 이런 거. 이걸 생산하는 곳이에요.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과 이 마게도니아를 연결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아주 큰 인물이었어요. 베베도 바울이 신뢰하는 여성이었지만은 교회에서 리더십이 대단히 강하고 바울 자신에 대하여 충성심이 강하고 그리고 맡은 일이라면 다 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재력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디모나 디도를 보낼 수 있었는데 굳이 베베를 보낸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디모나 디도도 아들가 그러면 재력이 없었나? 하여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떤 사정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가 돌아가고 있고 뭐 이런 등등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자, 추천한다는 말은 자, 고대 세계의 추천서. 베베는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서를 지참한다는 것은 이것을 써준 사람 대리인 뿐만 아니라 이를 써준 사람 본인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베베는 로마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먼저 들어갑니다. 자, 동선 고린도에서 자 갱그리아는 이 에게해 쪽으로 열린 바다라고 항구라고 했죠. 이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에베소에 로마서 16장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를 여기서 로마로 들어가는 아마 그러한 루트였을 거라고 봅니다. 현대 신약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결론부터 또 두 번째 포인트 말씀드리자면 베베는 두 개의 거대한 문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16장, 또 하나는 1장부터 15장. 16장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로. 1장부터 15장까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두 개를 가지고 가서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에베소인들은 1장부터 15장 허걱. 이것은 바울 신학의 집대성이에요. 에베소는 두란노 서원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지식, 학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 모든 어떤 성찰 이것을 체계화한 1장부터 15장 로마서에 대한 관심 폭발. 그래서 부지런히 뺏겼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합성된 것이 오늘 우리한테까지 왔을 거예요. 이게 신약학자들의 어떤 가설입니다.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교회라는 표현을 몇 차례 사용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이 추천서 16장을 가지고 들어가면 바울 본인으로 에베소 교회는 베베를 대우해야 돼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는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좌가 되었음이라. 자, 여기 나, 그 다음에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이 모두는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쓰고 베베는 고린도에서 출발합니다. 너희에게는 누구일까요? 로마 아니면 에베소예요. 그다음에 3절. 그 문단 전체는 문안하라라고 하는 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반복되죠. 자, 문안하다. 아스파존타이. 아스파존타이. 한번 따라서 읽읍시다. 아스파존타이. 아스파존타이. 인사하라라는 뜻이에요. 제가 만약에 오늘 김정근 목사님들이 다 이거 해오셨잖아요. 여러분 김정근 목사님한테 좀 인사 좀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것은 요거예요. 사도의 어떤 신뢰, 사도의 마음,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막 제가 지금 다 연두색 형광펜으로 했습니다만은 많아요, 적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죠. 어떤 고유명사, 사람 이름으로 소개된 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질문.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이렇게 많이 알 수가 있을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을 소개하는 수식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는 연이 굉장히 깊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의 모든 것을 다 후원했고, 사도보다 앞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 교회를 창립했고, 그래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노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자, 여기까지는 워낙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일지 에베소일지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바울의 바울의 인정, 바울의 막 하여튼 애정, 이런 것들이 막 뚝뚝 떨어지죠. 특히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어떻게 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성을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 앞에 1절에도 누구예요? 여자예요. 베베. 여자들하고 친했나 봐. 예. 여자들 신뢰가 있지. 여자들하고 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예수님 당시도 여자들이 많이 예. 그다음에 그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한번 그 집 붉은색 볼펜으로 빨간색 볼펜으로 가로를 묶고 밑줄 그어봐요. 집에 있는 교회 전체의 밑줄 집을 특별히 가로를 묶어봐요. 모든 것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끝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권속. 11절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자, 모든 것은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14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것도 하나의 가정교회였을 거예요. 15절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여기도 가정교회에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로마였든지 아니면은 에베소였든지 이 교회, 수신자 교회는 가정교회들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에 로마였다면 바울이 이 정도 로마 교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그 5절 중간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는 또는 소개하는 방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로마 교회 교인이었을 가능성이 클까요? 자기가 모르는 교회, 모르는 성도. 그 다음에 에베네도는 누구라고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자, 여러분, 아시아라면 지도에서 어디입니까? 거기. 권은환 목사님 맞았어. 터키에 밴 서쪽. 에베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갱그리아, 그 다음에 여기 5절에 아시아, 그러니까 연한 형광색으로 표현해. 지리적 언급이니까. 자,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결실한 첫 열매예요. 에베네도가 로마로 들어갔을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 사람이 말이야. 로마 교회라면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마리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너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친숙해요. 7절, 내 친척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유니아.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감옥에 갇힌 적이 있죠. 네. 8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의 권속.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너무나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이해,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리바게 굉장히 구체적이죠.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 드루봇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의 어머니. 와, 인간관계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제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안에 12분이 계신데 11분, 한 분 결정하셨습니까?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부르면서 출석부를 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한 분 한 분을 존중하고 다 아주 최고의 찬사를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교회에 가능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가능합니까? 그래서 16장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별도의 편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을 보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16절 하반절,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들일까요? 여기 너희에게 로마일까요? 자, 아까는 문안하라, 이번에는 문안하느니라. 현재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런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분한테 문안하죠. 이분 이런 분입니다. 또 이분 한 분 한 분 존중하고 최고의 찬사를 이 안에서 서로 그렇게 다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바깥에서 인정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문 안이. 여기 아스파존타이라는 말은 인사하다, 환영하다, 존경하다, 존중하다, 또는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들이다, 맞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아스파존타이. 그런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에베소가 되었든지 아니면 로마가 되었든지 그 밖에 다른 모든 교회가 다 너희한테 지금 인정하고 있고 인사하고 있고 존경심을 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너희가 배운 교훈 바꾸면 어떤 말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교훈, 그거겠죠. 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로마 교회라기보다는 바울이 창설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적대자들을 격리시키며 경계심을 줄 때 하는 말이죠. 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것은 그러니까 고린도, 죄송합니다. 빌립보, 그다음에 갈라디아에 뚫고 들어온, 외부에서 뚫고 들어온 적대자들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쓰죠. 바울이 자신의 창설하지 아니한 교회, 그리고 그 내부의 사정을 잘 모르는 교회한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여기 순진한 자들, 붉은색 괄호를 묶어봐요. 순진한 자들은 그 바울이 자기가 직접 전도한 성도들을 가리킬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자, 바울의 자신의 교회들한테 하는 말이죠. 그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완전히 바울이 자신이 창설한 교회, 그리고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수사학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단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거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요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1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비록 더디지만 너희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고. 자, 그러니까 요 문구는 22절은 완전히 받아 적은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적는 거예요. 22절 말만큼은. 그 다음에 23절 다시 바울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22절의 나는 더디오예요. 23절의 나는 바울이에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 21절부터 23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 오른쪽 옆에 고린도라고 적어보시고요. 3절 옆에 에베소라고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21절, 22절 오른쪽 옆에 고린도라고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고린도 첫 문단, 그 다음에 가운데 두 문단은 에베소, 그리고 21절 네 번째 문단은 또다시 고린도로 돌아갔죠. 자, 그러면 1절에 있는 베베는 어느 교회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이죠. 그러니까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여기에 속한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일 뿐이에요. 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주목합니다. 가이오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 고린도전서 1장 14절. 가이오 밑에 고전 1장 14절이라고 써봐요. 내가 가이오와 그리스보 외에는 고린도에서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 자, 세 사람이 고유명사가 나옵니다. 가이오, 그리스보, 그 다음에 스데바나.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여기 돌보아주는, 이걸 형용사 구어로 썼는데 크세노스. 영어로는 호스트입니다. 자, 가이오는 어느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고린도 교회. 왜? 바울의 고린도 사역 초창기에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몇 사람 안 되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자, 바울이 처음 2차 전도여행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는 누구 집에 머물렀다고요? 아굴라 프리스길라. 근데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는 아굴라 프리스길라는 에베소로 갔어요. 그 이후에 쭉 에베소에 머물러요. 근데 지금 3차 전도여행 종착역 고린도에 들어왔을 땐 지금 누구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가이오의 집. 가이오의 호스트는 뭐냐면 숙식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머물 수 있는 공간, 방 한 칸, 서재를 드리고 로마서를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먹고 입고 자는 거 다 책임져 주고. 그런데 이 크세노스의 역할, 가이오의 크세노스로서의 가이오의 역할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온 교회라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식주인.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잠자리, 그 다음에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시설, 여건 다 제공하고, 그 숙식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 이것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안식구 첫날이면 고린도 교회는 모두가 다 누구의 집에서 모여요? 가이오의 집에서 모입니다. 그러면 가이오는 그만큼 넓은 대저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안식구 첫날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애찬과 성찬을 제공할 만큼 부유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더욱이 그 옆에 또 누가 나와요?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에라스도는 고린도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국가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로마서 16장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대단히 아주 중요한 사실들, 그다음에 초대교회의 발전, 그리고 양상, 그리고 일거수일투족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역사적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송령, 이것은 바울의 필체가 아닙니다. 아마 초대교회에 떠돌던 찬송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6장에 원래 있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사본에는 14장 말미에 이 부분이 나타나고요. 또 다른 사본에 많은 사본들에서 14장 말미, 또 다른 많은 사본들에서는 15장 말미에, 그러니까 여기저기 붙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원래 이것은 바울의 것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붙은 부분. 그래서 로마서는 실제로 비교적 여러 가지 형태로 초대교회에 회람되었고, 결론적으로는 15장까지는 로마로 들어가는 편지, 그리고 16장 요 마지막 송령 부분 빼고 4개의 문단은 에베소로 들어가는 편지였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그래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 1장부터 또 강해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으로 자기네들.